오늘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우리에게 그 자녀들을 격려해 줘야 되고, 또 자녀들을 인정하고 칭찬해 줌으로써 그들의 좋은 점을 북돋아 주는 이런 부모의 그런 좀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은 어머니나 또 아버지, 엄마나 아빠로부터 격려를 받고 또 인정을 받을 때 마음의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에 어떤 긍정적인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더 노력하고 애쓰게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주고 또 존중해줄 때 남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또 격려를 받아서 그가 하는 일 가운데 더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칭찬해주고 그 수고를 인정해주고 할 때에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하고 평안하고 즐거운 우리 가족의 생활이 되는데,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주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알아주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수가 되어가지고 로마에 호송되어 갈 때, 그 로마 이탈리아 제방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이 바울이 죄수의 몸이지만은 바울을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중을 나와줬을 때 바울이 그들을 보고 굉장히 큰 힘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일곱 교회,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일곱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먼저 그 각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잘하는 것을 먼저 찾아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곱 교회 중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책망받을 것도 있었고 잘못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할 거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님은 먼저 칭찬해 주셨습니다. 또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것을 고쳐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도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마무리는 약속을 주십니다. 너가 이렇게 잘할 때 이런 상을 주겠다 약속하고, 너에게 이런 좋은 미래가 주어질 수 있다 하면서 격려하시는 약속으로서 각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과 마지막에 주는 인상이 긍정적인 거예요. 격려성에 칭찬해주는, 힘을 북돋아주는,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시작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약이 되는 말씀을 섞어주는 거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회개해라, 무엇을 고쳐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스타일을 우리가 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격이고 우리 성도들이 닮아야 될 그런 관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늘 잘못된 것만 찾고 부정적인 것 먼저 말하고 아예 그냥 칭찬하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이런 인격으로 우리가 잘못 이렇게 자기 마음을 가져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렇게 우리 그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이나 교회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참 필요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그 핵심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러면서 하는 우리 신앙의 행위들은 그것이 핀트가 잘못 나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을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우리 신앙의 삶을 살고 신앙의 행위를 해야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과 동기에서 우리 신앙의 섬김과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앙의 그런 우리 모든 활동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 말은 믿을 신자의 바라보는 그런 앙자를 쓰는데, 기다린다는, 바라고 기다린다는 앙자를 씁니다. 그 믿는 것, 그리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말 속에는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합니다. 약간 이 말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믿는 것과 바라고 기대하는 것, 믿음과 소망 외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믿고 바라고 이렇게 신앙이 그게 기초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온전한 그 참 신앙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1절에서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믿기만 하고 바라기만 하고 기대하고 응답받으면 좋고 하나님께 선물과 복을 받으면 좋은, 그렇지만 이 다윗도 그 신앙생활에서 자기의 도우심이 되는, 자기 힘이 되는 반석과 요새와 산성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어디로 향했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그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바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의 칭찬을 받는 것이고, 그로부터 영예를 받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값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귀한 줄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의 온전하고 아주 건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을 중심에서부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사랑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광을 이들은 그걸로 기뻐하고 그걸 만족했어요. 서로에게 영광을 주고 받는, 거기에 만족하는 신앙생활이었다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의 모든 행위와 활동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밖에 모르고 아무도 몰라주지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는 족하다. 이렇게 또 그 하나님이 아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 이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신앙이 아닌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신앙의 활동,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의 영광을 받는데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고 사람이 인정해 주면은 신이 나는데, 사람들이 몰라주거나 오해를 하거나 또 인정을 안 해주면 그만 힘이 다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의 수고와 섬김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앙의 중요한 유대인의 신앙의 그 모습을 몇 가지 소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는 거나 구제하는 거나 금식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를 해도 사람들을 의식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한 걸 가지고 칭찬을 받고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구제를 해도 남을 도와도 이 사람이 참 남에게 베풀었다, 저 사람이 참 선행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 재미로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알리는 거예요. 자꾸 알려요. 금식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는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자신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건데, 이들은 내가 금식을 하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걸 좀 알아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할 때 일부러 금식한 표를 막 냈다는 겁니다.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빗고.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할 때는 제발 세수를 깨끗이 하고 기름을 바르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해서 금식하는 표가 안 나서 아무도 네가 금식하는지 모를 정도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은밀하게 너의 금식을 보시고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라. 기도할 때도 물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기도할 때도 깊숙한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네가 어디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 기도 뭐 오래 한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 기도가 유창하든지 그런데 신경 안 쓰이게 네가 그야말로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초라한 모습이나 너의 깊은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이런 거를 다 숨김없이 아뢰일 수 있는 그런 골방에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져라. 하나님이 그런 은밀하게 기도하는 네 기도를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그 신앙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너무 이제 인본주의가 되었습니다. 활동은 종교의 이름으로 활동은 굉장히 활발하고 내세우는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너무 떠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생각하고 의식하는 그런 그만 신앙생활, 하나님은 마음에서부터 지워지고 멀어졌어요. 서로 칭찬하고 서로 영광을 주는 거기에 그냥 취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안 주고 칭찬을 안 하고 이러면은 화를 내고 못마땅해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을 대단히 칭찬하는데 좀 지나쳐요. 지나치게 칭찬합니다. 사람에게 돌릴 칭찬이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칭찬할 때는 좀 두려운 마음이 들죠.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안에는 참 부패함이 많고 우리 안에는 참 그 죄성이 많고 회개할 것이 참 많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근데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이 죄인됨을 다 모르고 하는 칭송이고 칭찬인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칭찬과 칭송을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받아 먹으면 못 먹을 것을 먹어서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과하게 영광을 주고 칭송을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도 영광을 받고 싶고 칭송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이 사람의 칭찬과 칭송이라는 게 참 헛됩니다. 우리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우리를 잘 아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얼마나 피상적이고 겉모습만 보고 얼마나 참 어리석은 재판장들입니까? 우리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그 상이 노벨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뭐 잘하면은 노벨상을 받으면 최고의 영예와 영광을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상의 역사에 보면은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그 외교의 천재라고 했던 키신저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있었죠. 1970년대 이럴 때 많이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월남전이 있을 때 8년간 전쟁을 종식시키는 1973년에 파리 평화협정을 성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북한 북쪽, 이 베트남, 북쪽 베트남 월맹 공산주의 그 군대하고 남쪽의 월남하고 또 남쪽에 있는 공산 게릴라인 베트콩하고 미국하고 이 평화협정을 파리에서 맺는 것을 성공시킨 게 키신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미군이 그때 한 10년 한 7, 8년 정도 월남전에 싸우고 있다가 다 철수를 했죠. 평화협정을 맺어서 다 73년에 철수를 했는데, 이게 바로 공산 이제 그 세력의 그 전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75년에 결국 공산화가 돼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를 흘렸는데, 키신저는 이 공산화되기 전에 말이죠, 이 협정 맺고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평화를 이루었다고. 그 평화를 이룬 게 아니고 그 다음 공산화가 돼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 배를 타고 무조건 외국으로 떠돌다가 바다에서 죽고, 보트 피플들이 우리 한국에도 좀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 평화를 줬다고 온 세상이 칭찬을 했는데 평화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이 영광과 이 명예는 전혀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문학 그 소설가 미국의 해밍웨이도 1952년에 그 전에도 뭐 위대한 소설을 썼지만은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아주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진 어부의 그런 소재로 이 그 소설을 써서 노인과 바다로 1953년에는 퓰리처상을 받고 54년에는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그 주제로 해가지고 쓴 아주 훌륭한 문학 작품으로 온 세계가 최고로 여기는 노벨상을 받았는데, 자기는 진짜 한 7년 후에 자기가 자살했어요. 삶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총으로 그만 생명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 문학 속에는 그렇게 위대한 것이 있어 보였지만은 그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이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은 사람들, 그 안에도 정말 너무 어리석은 일들이 있고 너무 그 사람이 부족한 그런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에 아주 참 심각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시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완전히 자기를 맡기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요한복음 2장에 맨 끝에 설명이 됐어요. 그분이 우리 사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을 속속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를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슬픈 말씀이고 우리가 참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굉장히 그 고무가 되고 자극이 돼서 막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믿노라 했지만은, 예수님은 마음을 그들에게 완전히
같이 손뼉을 맞춰주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계속 그렇게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도 유대인들의 그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위로와 힘과 격려를 주지만 그 속에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하나님께 고발하지 않겠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자기들도 모르게 깊은 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사람에게 주고받는 이 영광, 신앙의 세계와 신앙의 행위 속에도 그것이 대신하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 그런 태도가 없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지금 사실은 지적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자랑, 유대인들의 프라이드를 예수님이 거기에 별로 맞춰주지를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보다 우월하고 이방인보다 훨씬 낫다,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모세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애쓰고 그걸 순종하고 지키려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모세가 우리를 변호해 줄 것이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는지, 하나님 법을 잘 지키려고 얼마나 그 신경을 썼는지, 그런 걸 가지고 모세가 우리를 변호해 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자기들을 성찰하는 그런 말씀으로 잘 받은 것이 아니다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하게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너희들이 미달한다 이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신앙이 아니다.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이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바라면서 그렇게 가지 않는 그 신앙을 너희들이 가지고 살다가 서로 그냥 칭찬해주고 서로 그냥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모세가 너희들을 정죄하게 된다. 그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서 너무 미달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진짜 큰일 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과 하나님께로부터는 보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것이 핵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핵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적용하면은, 율법을 제대로 적용하면, 율법은 오늘 이제 확산시키면 하나님 말씀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을 하든지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가 미달되는 부분을 발견하죠. 거기에는 용기를 주기도 하고 믿음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내가 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 또 내 마음 속에 얼마나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얽혀 있느냐, 그거를 발견하면 회개를 하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세울 게 없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는 이 사람은 벌써 실격이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나는
뭐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 11조를 합니다. 뭘 금식을 합니다. 뭐 죄를 안 짓습니다. 간음을 안 했습니다. 살인죄를 안 지었습니다. 나는 다 했습니다. 나는 의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기에 있는 저 세리, 보통 사람들이 다 나쁘다고 하는 저 사람같이 나는 죄인이 아니어서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칭찬하고 자아자찬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이 사람은 벌써 율법의 미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는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다는 것은 우리 어떤 모습, 우리의 참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겸손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가 계속 그렇지, 나는 칭찬을 받을 만하다,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잘못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서로 칭찬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줄로 이제 착각에 빠져들어가고 자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율법, 모세를 통해 하나님 율법을 받은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 이방인들보다 특별히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건 좀 특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이들이 이방인보다 실제로 나은 존재가 됐느냐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에요. 이방인들은 양심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양심보다 더 뚜렷한 증거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놓고 자기들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이렇게 탐심에 끌리고, 내가 이렇게 음흉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내가 자기중심이고,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내가 이렇게 자비가 없고, 내가 이렇게 진실치 못하고, 내가 이렇게 내 사욕을 구하고,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의에 있어서, 인내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미달된다는 것을 참 깨달을 그런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겁니다. 그들이 가진 특권은 죄인됨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그 특권인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자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떳떳하게 가서 상속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만큼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유대인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주시고, 모든 민족 속에는 그 양심이 있어서 자기를 비춰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은혜와 긍휼의 결정체로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도달하지 못하는 의로움과 하나님의 의의 그 수준, 완전한 순종, 거룩한 삶,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한 삶을 다 사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넘겨 가셔가지고 자기가 그걸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그 예수님의 의와 거룩하심과 그것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께 속하면은 예수의 의와 예수의 거룩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는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기도 응답도 받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얻기를 바라고, 우리 삶 속에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소망도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우리가 자라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 그를 향해서 부르고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정,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정말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영광, 이 세상의 칭찬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칭송,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그게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겠어요? 사람들의 영광이라는 게 얼마나 헛돼요. 이사야서 40장 6절 7절의 말씀 보면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만 영원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영광에 취했다가 말이죠, 병이 들어요. 병이. 그래서 제일 이 세상에서 뭐랄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영광을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는 유명한 그 여자 배우들, 예쁜 사람들 말이죠. 너무 예쁘고 연기도 아주 좋은 역을 맡아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진짜 칭송하고 말이죠. 이 여배우들이 나이가 들면은 이 피부가 상할 거 아닙니까? 외모가 이제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기가 딴 사람한테로 넘어갑니다. 다시 젊은 세대로 넘어가요. 그 여배우들이 나이가 들면은 숨어 지내는 사람도 많아요. 안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 세상의 그 영광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칭송이 지나가고 그 만족이 지나가고 다 시드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영광,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은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아가스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거는 남녀간에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소재로 해서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있는 그 영적인 사랑을 노래한 것이라고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참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 영혼의 견고함과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앙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이 신앙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깨닫고 하는 이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하고 칭찬을 구하는,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기대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제가 그것을 바라고 이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닫기를 원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할 만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에 대하여 우리들이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나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나의 요새가 되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 찬송이 우리에게서 흘러나는 참신앙의 자리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서로 취하고 구하고 그것에 도취하는 그것에 오도된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으로 만족할 수 있는 참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혹은 주변에서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신앙 참신앙 우리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사람의 헛된 영광, 잠시 지나가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영원히 견고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저희들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주님의 이 세상의 칭찬, 세상의 영광,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헛된 영광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정하고 평강을 누리고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고모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며 산성과 방패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며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사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영광, 사람의 인정, 칭찬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변하지 않는 영광, 지나가지 않는 영생에 이르는 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영광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참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 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